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 종교의 아주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로서 핵심적인 그러한 인물들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 아주 중요한 교파 중에 한 그런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고 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래가지고 이 형상이 네 것이냐 그랬을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참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 올무로 묶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당했다는 소식이 사두개인들에게 들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들은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 생각할 때 이 문제는 틀림없이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도 그들이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을 당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들만은, 자기들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일을 아주 주관한다든지 재물을 파는 일을 주관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많이 축적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유대의 그 종교 그룹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성경을 그들의 그 교리를 더 우선순위에 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무리들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교리라든지 그들의 어떤 헌법이 더 큰 권력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도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들이 가져온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활에 관한 문제들. 그들은 왜냐하면 이것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이 얘기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이 죽고, 그 다음에 둘째가 결혼하고 셋째가 결혼하고 넷째가 결혼, 그렇게 해서 다 결혼해서 자식이 없었는데 이 다음에 부활 시에 누구의 자식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누구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큰 아무래도 본처로 가야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살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요, 한국 문화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도 자식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본부인이 자식이 없으면 또 재취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양자를 입양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준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부활 시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에 2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에게 성경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선생이라고 자부하고 인도자라고 자부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잘 가르치면서 너희 자신들은 가르치지 못하느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잘 몰랐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알았더라고 하면 그러한 질문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착각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그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하늘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나라 가봤더니 화장실도 다 금으로 되어 있더라. 어떤 생각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그들 생각할 때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화장실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거기 사우나도 있을까요?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에요. 여기 이 사두개인들도 그들의 생각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7명의 사람들이 다 결혼했다고 하면, 한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면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마 여러분 남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가만히 있다가 당신 하늘나라 올라갈 때 당신 발 붙잡고 올라갈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런 것을 자주 인용합니다. 아들들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논리를 펴고 있고, 또 다른 것을 그런 인용들을 우리는 들어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만일의 경우에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거라고 하면, 왜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으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도 안 믿으니까, 만일 사람이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래야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성경을 볼 때는요, 시제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인가 현재인가 미래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을 때 거기에도 섬겼노라가 아니라 섬기노라 하잖아요. 이거 성경을 볼 때 그런 것을 보면서 올바로 그 원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봤지만은 성경을 잘 몰랐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나라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몰랐어요. 물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와 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좀 더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는 천사와 같다. 그래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산다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잘 몰랐고 능력도 잘 몰랐습니다. 31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자리 애벌레를 보면요, 잠자리 애벌레는 물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제 물속에 가서 보니까 잠자리 애벌레가 막동이라고 하는 잠자리 애벌레가 물속에 있는데 며칠 후에 가보니까 막동이라는 애벌레가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잠자리가 돼서 날아다닌다 그러면 그 애벌레나 그 잠자리나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 살아있는, 우리는 막동이 애벌레가 그 잠자리 애벌레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속에 있다, 물 위로 올라왔구나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 땅에 있다가 그가 죽었다 그럴 때 그런 살던 집을 놔두고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에 모세도 와 있고 엘리야도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제한된 공간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사이에서 살던 집을 놔두고 떠나가 버리면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먼저 보낸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고 산 성도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슬퍼할지 모르지만 떠나간 자는 그렇지 않죠. 제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곁에 가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땅으로 내려가겠느냐라고 물으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거기 네 아내도 있고 네 자식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갈래?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다시 오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거기 가도 사랑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거기가 더 좋다고 안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만큼 좋은 거예요. 감사한 것은 거기에 가서 그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사람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삶은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뭐냐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과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요,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그것이 옳든 안 옳든 간에 어떻든 그들은 죽음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봤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공통적으로 와서 밝은 빛이 있는 데를 갔다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본 사람은 다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만약에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신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있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것이 뭐냐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소망을 빼버린다고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어떻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소망도 없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러니까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돈 버는 데 바쁘고 돈 버는 즐거움에 살고 이 땅에 집 짓고
돈 모으고 부자가 되고 좋은 차 사고 이런 인생의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데 그들의 즐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저는 인생은 참 허무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재미로 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몸은 아무리 고쳐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좋은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늙어가는 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들이, 우리 형제들이 아무리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그래도 한 80 먹은 할머니가 팽팽할 수는 없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겉은 우리가 꾸민다고 그래도 뭐 주사를 맞고 뭘 하고 꾸민다고 그래도 속에서 늙어오는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머리가 끝에서부터 하얘지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끝에서부터 하얘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하얗게 나오니까 맨날 물들이하는 것처럼 육체에 늙어가는 것도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썩을 몸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활할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며 영원히 썩지 않는 거예요.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신중 푸르고 멀고 다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몸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경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옷을 벗는 것을 부끄러워하지요. 뭐 자기 혼자 있는 데야 상관없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옷 벗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 그랬어요. 이 몸은 부끄러운 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보길 때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몸이 아니에요. 신기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나는 100%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 키 큰 사람은 키가 너무 커서 불만족이고, 작은 사람은 작아서 불만족이고, 몸이 적당해 또 키도 적당하다 그런 사람은 또 몸무게가 너무 빠져서 걱정이고, 어떤 사람 너무 살이 쪄서 걱정이고, 어떤 사람 눈이 잘못생겼고, 어떤 사람 또 코가 좀 났고, 코를 좀 고쳤는데 이번에 입술이 안 맞고, 뭐 쫙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성형외과가 사는 거예요. 이 몸은요, 이 몸은 부끄러운 몸이라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부끄러운 몸으로 우리가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그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영광스러운지 우리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 그대로 가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주는 가서 언제 가요? 그 지표를 뭘 타고?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세계에서는 그 세계에 맞는 새로운 몸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약한 몸으로 신고 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강한 몸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강한 몸으로. 엄청난 천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천사들보다 더 강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몸을 우리는 가지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저는 참 자부심이 생기는 게 뭐냐,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강한 몸으로 살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속에 내려갔어요. 잠자리 애벌레가 돼가지고 물속에 내려가서 잠자리 애벌레들을 모아놓고 지금 강의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물에서 시속 몇 킬로밖에 못 가지만은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텐데 그때는 시속 얼마로 날아다닐 거다. 그럼 잠자리 애벌레에게 어떤 감이 올까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겠죠.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잖아요.
전혀.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성령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강한 몸으로 살 거다. 과연 얼마나 강할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보다 더 강한 몸으로 우리가 산다는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능력에 있어 강한 몸이 될 것이고 공간을 나는 데 있어서 공간을 다니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다른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빛으로 10만 광년을 가야 되는 이 우주라 그러는데 우리 지구가 살고 있는 이 은하 하나만 해도 10만 광년을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몸 그대로 가지고 이 지구를 다스리라 우주를 다스리라 그러면은 10만 광년을 언제 가겠어요? 그러나 온 우주를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육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몸으로 산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육체의 몸입니다. 이 땅에 딱 적합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 육체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면 하늘나라의 삶에 적합한 그런 몸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몸으로 산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흙에 속한 몸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몸은 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은 하늘에 속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가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상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꼭 냄새 맡는 코가 있어야 되고 꼭 말하는 입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늘에 가서 거기에 맞는 형상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맞는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양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양. 그렇지만 하늘에 가면 하늘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개미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이 다음에 다시 살아가지고 이런 모습이 될 거다 하고 강의하는 것 똑같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는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게는 이런 복된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된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고생은 끝난 거예요. 모든 연약함도 끝난 것입니다. 질병 모든 거 다 이제는 끝난 거예요. 언제요? 잠깐 후면은 이 연약함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짐진 것까지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안 사람은요 탄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싶은 만큼 사랑해야 할 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괴로움 겪어보셨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겪어야 되겠죠. 영혼들에게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할 만큼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괴로움, 주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 그런 괴로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괴로움이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에서 저를 건져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부활의 소망이 저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새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능력 있는 몸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몸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물속에 살고 있는 잠자리 애벌레는요 물속에 살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물 위에 나올 때는 물 위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한 모습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온 우주에 맞는 그 모든 우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옆에서 살 수 있도록 거기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참 감동인 얘기가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잡은 고기도 좀 가져와라. 그리고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가서 주님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나가보니까 주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고 구워 놓으셨습니다. 주님 참 멋있는 분 아니에요? 나 같으면 그냥 홍구멍을 내놓을 텐데, 어떻게 내가 무덤에 묻혔던 그 잠시 동안도 그렇게 금방 또 고기 잡아라 그러느냐라고 홍구멍을 내놓을. 주님은 안 그러고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놨습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런 게 아니라 주님도 드시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몇 년 동안 산다고요? 하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그 모든 것을 상속하여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이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늘에 있어야죠. 우리의 바랄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겉은 후패나 속은 날로 새롭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저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요, 자다가 일어나 춤을 춰야 돼요. 누가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다가 일어나서 춤을 춰요. 왜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을 받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어진 분들은요, 탄식을 해요. 통곡을 해요. 땅을 치고.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 올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와서 한 여인을 7 남자가 데리고 살았는데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걸 지금 문제를 몰라서 가져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아주 올무에 잡아매서 당신이 주장하는 부활이 얼마나 황당한 것입니까?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런 경우에 부활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올무에 매려고 했지만 예수님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다 살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운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 복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시작이요 이제 영원한 부활의 삶이 저들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부활의 몸이 저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강하고 신령하고 영원한 몸인, 영광스러운 몸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어쩌다 이런 복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정말 감사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